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는 그런 소망이 생겼죠. 예수님은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죠.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예수님만 부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주님과 동일하게 부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어떤 나무에 사과가 첫 열렸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에서 계속해서 어떤 열매가 열리죠? 사과 열매가 열립니다.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동일하게 부활합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다 적용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 전날, 안식일 전날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 금요일 날 돌아가셨는데 아침 9시경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쯤에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한 6시간 정도 계셨는데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형벌과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금요일 날 돌아가셨는데 해가 지면 안식일, 유대인들의 안식일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급하게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부자인 아리마다의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냈는데 금요일에 급하게 장사 지냈기 때문에 안식일 다음 날 아침 일찍 여자들이 그 무덤을 찾아갔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에서 만날 수는 없었죠. 19절을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첫째 날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첫째 날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맨 처음 만난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막달라 마리아를 맨 처음 만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신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 이런 생각은 하지 못하고 안식일 전날에 장사 지냈는데 장사 지낸 것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 급하게 장사 지냈기 때문에 무덤의 문을 열고 그 신의 향품을 좀 바르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다른 여자들과 함께 찾아왔죠. 그런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미 무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려주고 다시 무덤에 왔는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맨 처음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고 풍산지기인 줄 알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자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만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베드로를 다음에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 주시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부활하신 날 저녁에 11제자들이 한 집에 모여 있었는데 그렇게 모여 있는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날 4번이나 제자들을 만나 주셨는데 이렇게 만난 사람들의 수도 여럿이고 그리고 만난 장소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첫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어떤 일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로마 황제를 만나고 싶다 그러면 로마 황제를 만날 수 있고 자기를 재판한 빌라도를 만나고 싶다 그러면 빌라도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또 여러 다른 일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을 가장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은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위하셨기 때문에 가장 먼저 만나시고 찾아오신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을 찾아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실 때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찾아오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군인들에게 체포당했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죠.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마지막 저녁을 하면서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체포당하자 그냥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위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첫날에 다른 사람들을 만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먼저 만나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도 만나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주님께서 찾아오셔야 그래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면 우리를 모른 채 하시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만나주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셔요. 혹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님 모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우리가 연약하다고 외면하시거나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그 부족한 연약한 그런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훌륭하기 때문에 우리가 괜찮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것은 당신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부족한 모습, 우리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셔야 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감사하는 것, 주 안에서 소망을 갖고 생활하는 것, 그것이 주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찾아오셨죠.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으면 이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은데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것을 그런 소문을 퍼뜨리기 위해서 그 시신을 몰래 훔쳐간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죠. 막달라 마리아가 이야기를 했고 또 베드로도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겠죠. 믿음이 없으면 세상이 두렵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보다 크고 힘이 세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이 우리들에게 우호적이고 호의적이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죠. 세상은 예수님에게도 우호적이고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적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의지하지 못하면 그러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권세가 뭐죠? 세상에서 제일 큰 권세는 죽음이 세상에서 제일 큰 권세입니다.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죠?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고통당하고 결국에는 죽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제자들도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들이 위험해지고 고통당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신약성경 176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찾으셨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고 부활하실 것이고 그 이후에 성령을 보내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위해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제자들이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평안의 주님이시죠. 평안을 만들고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환난은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환난이 없는 평안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 평안을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담대하라는 것은 환난이 고난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담대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나 환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은 예수님을 싫어해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만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싫어하고 미워하죠. 그래서 세상에서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다. 그런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면 낙심하면 믿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판단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서 문 뒤에 숨어있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문 뒤에 숨지 않으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 뒤에 숨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문 뒤에 숨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을 밝히지 않죠. 주님 믿는다는 것을 다 숨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세상이 크고 두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높이고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고귀함과 주님의 아름다움 그 인격을 세상에 전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세상을 두려워하시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서 문 뒤에 숨지 않으셔야 합니다. 두려워서 숨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사랑하심, 은혜 받는 것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해서 세상을 이기길 원하십니다. 그게 주의 뜻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오셔서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문이 닫혀 있는데 그런데 그들 가운데 갑자기 오셨다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죠. 우리는 문 밖에 있으면 문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들어오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부활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부활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데 부활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주님은 평안의 주님이시고 또 평안을 주시고 평안을 창조하시는 분이죠. 이렇게 주님께서 평안을 말씀하시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너희들에게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아무런 고난도 없을 것이니 평안하라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평안을 말씀하실 때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안을 말씀하실 때는 언제나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평안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한 구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죠. 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 신약성경 103페이지입니다. 네 절이니까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제자들이 나와서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치더라. 제자들이 이르시되 너희들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서 돌아가게 되어서 말하되 그가 너희에게 일어나가 오늘 명하되 순종하는가. 아멘.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잖아요. 제자들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바람과 풍랑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바람과 풍랑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셔도 우리 인생 가운데 바람이 있습니다. 풍랑이 있습니다. 배에 물이 들어옵니다. 그런 것이 없을 것이다 생각하지 않으셔야 돼요. 순종해도 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는데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그 배에서 주무셨어요. 주무시고 계신데 마침내 갈릴리 호수에 큰 광풍이 불어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죠. 예수님은 목수시고 제자들은 어부가 많죠. 어부인 제자들이 힘을 많이 써도 배에 계속해서 물이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지 못하고 제자들이 주무시는 주님을 깨웠습니다. 주여 주여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아주 다급하죠. 비바람 때문에 호수에서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깨웠습니다. 이렇게 깨우자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었습니다. 그렇게 바람과 바다를 꾸짖자 물결이 금방 잠잠해졌다고 했습니다. 큰 파도 때문에 죽게 되었는데 금방 예수님은 바람과 물결이 치는 그런 배 가운데서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주무시고 있는 것은 바람과 물결이 주님을 어떻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주님만 어떻게 하지 못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도 어떻게 하지 못해요. 주님만 평안하고 주님만 안전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도 평안하고 안전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들이 평안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은 비바람이 없는 그런 평안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비바람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평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도 자신들에게 평안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평안은 잠깐이죠. 그리고 세상의 평안은 고통을 잊게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평안이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평안이 아니라 슬픔과 고통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참 평안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한 것을 잊으려고 합니다. 술을 먹거나 오락을 해서 평안 없는 것, 불안한 것을 자꾸 잊으려고 하죠. 그러면 잠시 잠깐 동안은 좀 평안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평안은 참 평안이 아닙니다. 그런 평안은 참 평안이 아니라 위장된 평안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그런 위장된 평안이 아닙니다. 주님은 고난과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그렇다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없애주시느냐? 그런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풍랑이 있지만 평안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큰 풍랑이 일어나도 배 안에 주님이 계시면 그러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풍랑이 주님을 삼킬 수 없죠. 그건 믿으시죠? 그러면 함께 있는 우리도 삼킬 수 없는 거예요. 주님만 삼킬 수 없고 나는 그 풍랑에 넘어져, 나는 그 풍랑 때문에 빠져 죽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은 당연히 주님이시니까 풍랑 때문에 빠져 죽지 않지 당연한 거지. 그런데 나는 빠져 죽어. 그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풍랑 때문에, 물결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풍랑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시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셔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해서 세상을 이기셔야 돼요.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것은 제자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죠. 제자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셨던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죠. 그러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손에는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그런 못자국이 있었고 옆구리에는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셨는데 창자국이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 있는 그대로를 다 보여주신 것이죠. 이렇게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고 제자들이 기뻐했습니다. 제자들이 기뻐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기절하셨는데 그런데 그 기절한 주님을 죽은 줄 알고 무덤에 갖다 놓았더니 시간이 지나서 깨어났다 이렇게 주장하죠. 그런데 옆구리에 손이 들어갈 만한 창자국이 있습니다. 창에 찔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 주님이 죽지 않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육체도 함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육체는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영혼만 부활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육체는 악하고 영혼만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와 영혼이 다 거룩하고 다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육체와 영혼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기뻐하자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두 번 말씀하시죠? 두 번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는 참 평강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세상에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두 번이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한 구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8절까지. 약간 311페이지네요.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8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3절부터 18절까지 2장 13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 위에 하나님이신 자 불로 하나를 만사 얻어주는 것 중간에 막힌 나를 진리하게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의 이를 공동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니라. 언제 이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했습니다. 다른 것으로 가까워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같이 밥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커피 마셔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지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있는데 그 담을 허무셨다고 했습니다.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서 막힌 담이 있어요. 그 담 안에 넘어오지 않도록 합니다. 그 안에 들어오면 가만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허무셨습니다. 한 새로운 사람을 지어서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서 서로 간에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서로 간에 화평하게 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화평하게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에게만 서로가 화평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또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죠.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진노의 전하였습니다.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고 심판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참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평안을 주시고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안도 주셨습니다. 이렇게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두 번이나 제자들에게 평안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신 이후에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듯이 예수님도 우리들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평화의 복음, 화평의 복음, 평강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셨죠.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진정한 화평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진정한 평화를 알고 진정한 평화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주님을 알고 주님 안에 있어야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화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죠. 주님 안에 없으면 평화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화평에 대해서 평화에 대해서 많이 논의하고 상의하고 회의하지만 그 안에는 진정한 화평이 없습니다. 세상은 죄로 인해서 평화와 화평이 없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만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진정한 평화를 아는 제자들, 주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세상에도 그들 가운데에서도 평화가 임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이죠. 제자들만 세상에 보낸 것이 아니라 우리도 세상에 보내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에 나가서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평안할 수 없어요. 여러분, 물질을 많이 소유한다고, 우리가 건강하다고, 큰 권력과 재산이 있다고 평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다른 것으로 평안을 주지 못하죠. 주님만이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시끄럽고 다툼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평화의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 가운데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평안의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도 우리처럼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진정한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세상에 보낸다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이라고 하셨는가 하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숨을 내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만드신 이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죠. 아담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동일하게 예수님도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해야, 그래야 주님께서 주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불안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 전하다가 모든 사람들이 다 숨겨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힘과 인간적인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하죠. 오직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기 전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열흘이 지나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고 제자들은 성령으로부터 능력과 권능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 부족하죠. 힘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능력으로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성령을 받은 사람일까요? 성령을 받는 사람은 나의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는 사람이죠.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지 못합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사도들만의 사명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입니다. 생명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이렇게 사명을 주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든지 사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사도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형제가 죄를 범하면 먼저 그 사람과만 상대하고 그 다음에는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우고 그래도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교회도 말하고 교회에서 말했는데도 죄를 돌이키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교회에 우리들에게 준 권세죠.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 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 밖에 있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겠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복음만이 죄를 사할 수 있죠.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복음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사하고 그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로 사람들을 이끌어야 되겠죠.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평안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죄를 사하는 그런 권세도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만 이런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늘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평안하고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거하도록 해야 되겠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감사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찬송하고 또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